하는데요. 1장에서는 이 사역자, 하나님의 일꾼이죠. 일꾼의 그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로서 믿음과 이 착한 양심이 중요하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그 선한 싸움 다 싸워서 가지고 그 의의 면류관을 받는 자들이 되자, 제가 말씀을 드렸고, 디모데서 2장에서는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소개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사역이 제일 우선이 되어야 되느냐. 그래서 지난 2장 1절 시작이 첫째로 너희에게 권면하노니 라는 말씀이 있었죠. 그 첫째 권면하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 아들과 같이 여기는 그 에베소 교회의 목사로 보낸 이 디모데에게 첫 번째 해야 될 성도들 아니면 일꾼들, 교회의 사역자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은 기도에 대한 내용을 했습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의 발전 4단계 기억하고 계십니까? 기억하시는 분에게 제가 맛있는 것을 드리겠습니다. 기억하세요? 처음에는 뭐라고 했죠? 간구하는 것이라고 했죠. 간구는 자기중심적인 기도이다. 필요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 이것저것 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그것도 기도의 한 모습입니다. 이 사람이 목말라야 물을 찾듯이 우리의 삶 속에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 앞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고 기도하고 엎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가장 기본적인 기도의 모습입니다. 간구하고. 근데 이 간구는 나의 중심적인 기도라면 이제 두 번째 단계인 이 기도, prayer, 이거는 내 필요를 넘어서서 나의 이 필요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뭘까? 그래서 그 기도의 중심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나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진 기도, 그 기도는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뭘까? 그거에 대한 관심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좀 깊어진 자들은 이것저것 내 필요를 하나님 앞에 리스트를 작성해서 올리는 단계에서 넘어서 가지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이 연약하고 부족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뭘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나의 삶의 초점이 가서 결국에는 듣기 시작합니다. 그 단계는 상당히 이 신앙적인 성숙이 이루어진 단계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뭐냐면 도고의 기도를 한다고 했죠. 도고는 뭐라고 했어요? 남을 위하여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힘이 되라고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그게 중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기도의 폭이 좀 넓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소시민적, 자아중심적 기도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그 뜻을 구하다 보면 내 삶의 주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옆에 연약하고 힘들고 외로운 자, 그를 향하여 내가 무엇이라도 하나 할 수 있을까? 벌써 기도의 이 차원이, 이 스케일이 달라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기도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감사입니다. 감사.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감사가 나온다. 그 사람은 기도의 완전 단계, 완성 단계에 이른 자예요. 이것저것 불평 이게 아니고 하나님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기도의 마무리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것도 감사이고요. 아버지, 이 고난도 감사이고요. 지금 제 삶 속에 찾아온 아픔도 감사이고요.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저는 감사밖에는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 기도의 단계, 그 믿음의 성숙도는요, 최고봉입니다. 최고봉.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라? 미리 감사하며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저것 자꾸 애스킹하고 간구하고 이런 기도 말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이 기도의 자세로 나가면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실까요? 모르고 계실까요? 알고 계시는 하나님. 구하지 않아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감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의 필요를 다 하시니까 그냥 채워주시는 거예요.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단계 발전이 간구, 기도, 도고 더 남아서서 이 감사의 단계까지 좀 일치월장하는 어떤 기도의 스케일이 이렇게 넓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3장에 와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오늘 본문에 감독이라는 단어가 나타나는데 이 감독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교회의 직분자입니다. 직분자 중에서도 오늘날 교회로 말씀을 드리자면 장로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로님을. 여러분 그 당시나 오늘날이나 교회에서 일꾼을 선출하고 일꾼을 뽑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일구어 가시고 세워 가시냐 하면 하나님 혼자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봤더니만 하나님의 사람들과 일꾼들을 통하여 합작품을 만들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이세요. 혼자 다 하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봤더니만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데 우리를 뽑으세요. 그 뽑는 자들 중에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감독이라는 직분은 장로님들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꾼의 자세라고 해서 오늘은 장로님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수요일 날에는 제가 안수 집사님들에 대해서 어떤 선출의 기준이 있느냐 그걸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왜? 여러분 이것이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유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꾼 한 명이 잘못 뽑히게 되어지면 그로 인해서 생겨나는 여파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당시나 지금이나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꾼이 뽑혔나 거기에 따라서 저는 교회의 건강미가 교회의 성장과 이런 결부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디모데 3장에 와가지고 전서 3장에 와서는 이런 일꾼을 뽑아라 라고 이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1절에 보면 여러분 그 감독이라는 직분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나오는 감독이라는 뜻은 그 헬라어로 보니까 에피스포코스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나온 단어의 영어 단어가 뭐냐면 비샵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뜻은 뭐냐면 에피스코포커스라는 말은 다스린다라는 말입니다. 다스린다. 여러분 저희가 지금 속한 미국 장로교에 보면 장로님이 두 형태가 있습니다. 목사인 저는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teaching elder라고 이야기합니다. teaching. 가르치는 장로라는 거예요, 저는. 근데 ruling teacher가 있습니다. ruling elder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누구냐면 교회의 장로님들을 말합니다. 에피스포코스, 다스리는 장로님들이 실제적으로 목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님을 말하는 거예요. ruling elder.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 여러분 그 감리교회는 가면은 이 감독님이 계십니다. 여기서 감독님은 이제 신앙의 경륜과 연륜이 짙으셔가지고 지긋하셔서 교회와 여러 교회와 목사님들을 감독하는 그런 감독 제도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 또 영국 성공회도 가보면 신부님들을 다스리는 여러 신부님들을 관장하고 지도하고 양육하는 주교가 있습니다. 그 비샵이라고 그렇게 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감독은 그런 비샵이나 감리교의 감독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로 치면은
하나의 가정교회를 맡아서 돌보고 양육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초대교회에서는요, 이 교회 직제가 안정되지 않아가지고 이런저런 용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감독이라는 말은 이제 점차 초대교회에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감독이라는 말을 왜 사용을 했느냐?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의 어른이나 지도자를 말할 때 그 기능적인 이 직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가르친다든지 다스린다든지 돌본다든지 이런 거는 기능적인 거거든요. 기능적인 것을 말할 때 한 단어를 사용했던 것이 이 감독이라는 거예요. 근데 또 장로님들의 인격이나 아니면 등망이나 또 장로님들의 여러 가지의 어떤 연세 뭐 이런 걸로 볼 때는 장로라고 이야기할 때는 뭐예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등망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는 장로라는 그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감독이라는 이 단어가 없어지면서 특히 장로교회에서는 일꾼 중에 일꾼으로 이야기할 때는 이 장로, 장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상 여러분 성경상에서 나타나는 직분은요 2가지밖에 없습니다. 뭐냐면은 장로님과 집사예요, 집사. 집사도 서리 집사가 아니라 뭘? 안수받은 안수집사를 말합니다. 스데반 집사, 7 집사 전부 다 집사로 선출됩니다. 안수받았습니다, 그들은. 예. 근데 이제 제가 이거는 곁다리지만은 여러분 안수할 때 목사님들이 받는 안수하고 장로님들이나 안수집사님들이 받는 안수하고 같아요, 달라요? 그걸 같은 줄 알고 목사님이 안수식에 이걸 전혀 모르던 어떤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 안수식을 봤는데 목사님 안수하는데 기름 부으신 분들 다 나오십시오 했더니 막 다 목사님이 나오는데 어느 장로님 한 분이 나와가 목사님 안수를 하는 거예요. 이건 전혀 모르는 거죠. 목사님의 안수식은 사도직의 계승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속제자들에게, 그 속제자들이 비숍에게, 감독들에게 이러면서 이게 계승이 되어서 사도직의 계승으로 나타났던 거죠. 안수의 성격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장로님의 안수는 쉽게 말하면 평신도 중에서 지도자를 뽑아 기름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 안수식에 갈 때는 장로님들 자기 기름 부음 받았다고 감히 나와가 목사님 머리에 손 얹는다?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실제적으로 어느 교회에 그런 경우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로님은 안수 받아가지고 평신도의 지도자가 되는.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보면은요, 실제적으로 양육하고 돌보는 큰 임무를 맡은 자는 누구냐? 장로님들이에요, 장로님들. 목사는 그냥 티칭 엘더로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고 그들을 훈육하고 말씀으로 먹이는 그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여러분 초대교회 때도 보면은 베드로나 하나님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너무 일이 많아지니까 그때 집사들을 세우는 일이면 우리는 말씀 증거하는 일과 기도에 전무하기 위해서 평신도 지도자를 세우는 거죠. 예. 그래서 교회에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장로님들이 어떤 분들이 인격과 신앙과 정말 등망과 그리고 성품과 이런 것들을 다 골고루 갖추신 장로님들이 교회에 있다. 그 교회는요,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 장로님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왜 이렇게 대답들이 시원찮으세요? 예? 저희 교회 장로님들, 박 장로님, 원 장로님, 조 장로님 여러분 보실 때 뭐 하자가 있으세요? 제가 볼 때는 자랑스럽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시고 자기를
숨기는 자리에 내어놓으려고 하고요. 이런 모습들이 어울려져서 교회가 성장하고 건강미를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감독은 오늘날 이제 장로에 해당되는 직분이라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유념하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이 장로님들을 뽑을 때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기준이. 그걸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되잖아요. 앞으로도 장로님들을 뽑아야 되고 일꾼들을 세워야 되는 것이 교회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인 것을 놓고서 정확하게 제대로 알고서 그러면 다음에 뽑을 때 정말로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의거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들을 뽑으면 교회를 통하여 그들을 통하여 반드시 아버지가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여러분 1절로 한번 가봅시다. 1절 시작. mit보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하미로다. 여러분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 당연히 이거는 뭐냐 하면은 신앙의 문제입니다. 신앙의 문제.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이 마음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위해 내 남은 삶을 바치겠다는 열망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으로 일치되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하나님 생각 따로 내 생각 따르면 여러분 그거는 벌써 어긋나져 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어질 때 결국 문제는 자꾸 터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사모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꾼을 뽑을 때, 특별히 장로님들을 뽑을 때 제일 먼저 봐야 될 것이 뭐냐? 신앙입니다. 신앙. 그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있는 생각과 관심과 그 중심을 갖고 있느냐? 그런 분들을 뽑으면 결국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이 선한 마음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내가 장로가 되어 좀 일을 하고 싶다. 그래서 저를 뽑아주시면 제가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장로직을 어떤 대단한 세상 속에서 누리는 그러한 세상직의 명예직으로 생각합니다.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선한 그 마음, 사모하는 마음은 내가 이 일을 열심히 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요. 교회를 위해 희생하고요. 주의 거룩한 사역에 내 모든 것을 바치는 열망이 가슴에 있는 것. 제가 단적으로 표현할게요. 선한 마음은 뭐냐? 사명감입니다. 사명감. 사명은 뭐예요, 여러분? 바다 끝까지다도. 뭘 위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사명이거든요. 근데 기름 부음 받을 때는 그 사명의 열정이 불타오르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사명은 오간데 없어지고 자기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선한 마음을 사모하는 게 아니죠.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어떤 자리를 갈망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하고 어떤 자리를 갈망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자리를 갈망하게 되면요, 그 자리에 자기의 생각이 붙들려 버립니다. 그리고는 자기도 모르게 정치적으로 바뀌어지게 되고요, 사람 눈치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자꾸 줄어듭니다. 이건 참 중요한 이야기죠, 여러분. 내가 그 자리에 연연해서 한번 시켜주십시오. 이래서 그 자리를 갈망해서 했는데 그 사람은 보니까 하는 모습들이 정치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이 기류와 사람들의 마음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선한 마음은 사명감인데, 사명감은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부족한 저를 통하여 아버지가 원하시는 게 뭘까? 그게 사명감이죠. 이런 선한 일을 사모하는 마음은 따라오는 게 뭐가 있냐 하면 반드시 충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갈라지지 않는 거죠. 충이라고 표현할 때 가운데 중자에 마음심을 쓰잖아요. 이 마음이 이리저리 사방으로 흩어져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한 길을 가는 거예요. 사명,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영광. 그게 충성이 생겨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마음은 진리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생각이 진리니까. 그 진리의 마음이 나를 주장하는 일꾼이 되어지면 그 사람은요, 무슨 일을 해도 자유롭게 일을 합니다.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서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일을 하는데도 그 마음 속에 자유로움이 있고 자기도 모르게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아, 저 사람이 정말 사명을 가진 자인가? 아니면 자리에 연연해서 한번 해먹으려고 하는 자인가? 여러분, 교회에 있거든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보셔야 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건강하고 든든하게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이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자를 뽑아야 된다. 제가 처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선한 마음, 선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다. 근데 여기에 이제 덧붙여지는 게 있는데, 두 번째 기준은 뭐냐면 2절과 7절에서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끝에 가서 제가 조금씩 짚고 넘어가겠지만은 2절과 7절에 나타나는 것을 제가 간단하게 말하면은 성품과 인격이 겸비된 윤리성입니다. 윤리성. 성품과 인격이 겸비된 윤리성. 결코 지금 사도 바울은요, 장로라는 일꾼을 뽑을 때 예언하고 방언하고 뭐 환상을 보고 이런 것 아니라고,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과 성품이 겸비된 윤리성, 도덕성, 이거는 어느 곳에서라도 다 통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요청하는 거는 굉장히 상식적인 선에서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이 봤더니만 거듭난 사람 속에 선함을 사모하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거듭난 사람이라면 자기의 이 믿음, 사명이 어디서 드러나냐 하면은 삶 속에서 드러나는 자예요. 삶 속에서. 여러분, 기독교가 욕먹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신앙 따로, 삶 따로란 말이에요. 이 갭에서 생겨나는 이 차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신앙생활은 잘하는데 삶은 엉망이야.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교회의 욕이 되어지고 결국 교회가 욕을 먹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거거든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교회 안에서는 전부 다가 보니까 다 거룩해요. 뭐 신앙생활 너무너무 잘해요. 근데 이 신앙이라는 것이 삶의 현장 속에 갔을 때는 보니까 이 신앙은 감추어지고 삶 속에서 자기의 인간 본의적인 성품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손해 안 봐요. 손해 안 봐. 관용도, 너그러움도, 이해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바라볼 때 그들은 진리는 뭔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들은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의 진리에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은 뭘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과 행동으로 나타나느냐?
삶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 삶의 모습 속에서 저 사람이 뭐 어느 교회에 뭐래?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다 뭐냐 하면 여러분 신앙과 삶의 갭에서 나타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정 성령 체험과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요, 죄로 무너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나의 삶 속에서 회복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성령 체험한 자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능력입니다.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됨이 무엇으로? 행위적으로, 행동적으로 나도 모르게 드러나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2절부터 7절까지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단적으로 표현할게요. 1절과 7절에 두 가지를 이야기하면 신앙 플러스 윤리적 삶이더라는 거예요. 도덕적인 삶이더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기본은 뭐냐? 성품과 인격입니다. 성품과 인격.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일꾼을 뽑을 때 신앙은 두 번째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인격을 보라는 거예요. 인격. 성품을 보래요. 성품을 보래요. 왜?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전부 다 괜찮아 보이니까. 근데 정말 몰래 카메라를 돌렸을 때에 삶의 현장 속에 그 모든 인격과 성품이 드러나는 것을 찍었다. 저도 솔직히 자신 없습니다. 예.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이 함께 가는 균형을 이룬 자를 일꾼으로 뽑아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미국이 나온 유명한 대신학자 그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그 미국 사회를 뒤흔들었던 그 The Great Awakening이라는 무브먼트가 있었습니다. 영적 대가성 운동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때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보니까 성령 체험을 한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았고요. 그들이 삶의 현장으로 가가지고 사회를 정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성령 체험을 했다고 하는데 삶의 변화가 없는 자들도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 도대체 성령 체험이라는 것이 뭘까?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 뭘까? 어떤 사람은 변화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변화가 없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혼자 본인은 성령 체험 받았다고 아는데 보니까 자기의 뜨거운 감정에 붙들려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 혼자 열받아가지고 막 방방 뛰는데 봤더니만 삶의 현장 속에 나타나는 모습은 엉망이에요. 모순이에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이 모든 여러 가지의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있는데 체험은 했다고 하는데 보니까 나타나는 모습은 그런 열매가 나타나는 게 없어요. 이래 되어지니까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궁금증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신앙과 생활이 일치되지 않을 때 성령의 역사는 온전한 것이 아니다. 굉장히 도전적인 거죠. 성령 체험을 받았다. 성령이 나를 주장한다. 성령님 나를 충만케 나를 다스리옵소서 하는 고백은 뭐가 따라와야 되느냐? 신앙 플러스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떠한 모습적인 인격과 성품이 겸비되어진 정말 도덕적으로 누가 보았을 때도 저 사람은 여러분 이런 균형을 이룬 자만이 그 사람이 성령의 역사가 온전히 체험된 자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특히 이 한국 기독교 안에 있어가지고 가장 병폐적인 요소가 뭘까? 교회 안에서 뜨거움과 그 열기가 그리고 신앙의 요소들이
삶의 현장 속으로 스며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음과 생활이 따로가 되다 보니까 교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거룩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어느 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한 종교가 국가와 민족의 4분의 1, 25%입니다. 25%를 넘으려면 그 종교의 교리적 가치로만은 안 된다고 그래요. 그 신앙의 믿음 뭐 이런 것 가지고는 안 되고 뭐가 플러스 돼야 되느냐? 그 교리를 믿는 자들의 삶의 행위적인 모습이 균형을 이룰 때 한 종교는 25%를 넘어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가 한때는 4분의 1 이야기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계속 떨어집니다. 위기죠. 한계점에 온 거죠. 저는 그 진단을 어디에서 내리느냐? 신앙과 삶의 불일치라고 할까요? 균형성을 잃어버린 것에서. 정말로 신앙을 가진 자들이 여러분 3.1절 운동을 할 때라든지 33인 중에 16명이 전부 다 기독교인이었잖아요. 사회를 변화시키고 곳곳에 들어가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면서 기독교인들이 정말로 솔선수범하면서 나타났던 그 믿음이 신앙이 삶의 현장 속으로 연결되기 시작하니까 안 믿는 자들이 보고서 감동을 먹는 거죠. 그때 자연적인 선교와 전도가 이루어지기 시작하고요. 그런데 우리 한국의 초대 선교사들이 왔을 때 그 열기와 신앙과 삶의 일치, 이 능력이 시간이 갈수록 둔감해지면서 신앙의 열기만 남은 거예요. 이래 되어지면서 밭 밑에서 어떻게 보면 받쳐줘야 될 삶의 모습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사회적인 지탄의 대상이 되고 도마 위에 오르는, 심심찮게 도마 위에 오르는, 누가 어떻게 했대? 제가 내리는 진단은 그겁니다, 여러분. 신앙과 삶의 균형이 있는 자. 그래서 에드워드 목사님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남깁니다. 진정한 성령 체험은 그의 삶을 변화시켜 간다. 그러므로 신앙인들은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정말 구원받았나? 그렇다면 내 삶은 나의 믿음을 증거하고 있나? 이런 질문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신앙은 심각한 오리에 빠질 수 있고 신비주의의 노예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신앙은요, 신비주의가 아니거든요. 신앙은 실제입니다. 나의 이 믿음이 실제화되어 구체화되어져 삶의 모습으로 능력화되어 나타날 때 그를 크리스찬이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에 크리스찬이라고 처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한 자들의 모습들은 뭐냐? 그들이 믿는 신앙과 삶 속에서의 이 구체성이 그대로 드러났기 때문에 주변에 안 믿는 자들이 보고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뜻이 뭐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그 사람이, 그 능력이, 생명이 나를 주장해가는 사람을 크리스찬. 그런데 교리적인 것과 말씀에 대한 것들은 있는데 이것이 삶으로 번져나가서 누룩화되어져서 삶의 현장에 나타나는 모습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그러면 2절과 7절에 나타나는 몇 가지만 좀 짚고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2절에 보면은 이 책망할 것이 없는 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사용된 책망이라는 단어는 이 법률 용어입니다. 법률 용어. 그래서 결정적인 법적인 문제가 걸리지 않는, 그래야지만 세상의 비방을 안 받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책망이 없는 자는 국가법과 그리고 교회법에서
어긋나지 않는 자. 예. 그걸 쓰려면 기억하시고, 또 2절에 보면 절제하고 신중하며 단정하며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셀프 컨트롤 능력이 있는 자. 말도 셀프 컨트롤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앵거에 대한, 분노에 대한 것도 셀프 컨트롤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내면에 신중함이 있는 자는요, 외면적으로, 외적으로 굉장히 단정하게 나타납니다. 여러 번 생각하고 말하고 신중한 사람들 보면요, 그 삶이 굉장히 단정합니다. 흐트러지는 것이 없어요. 이런 자들을 뽑아야 된다 이거예요. 절제와 신중과 더 나아가서 단정한 자. 그러고 보니까 또 나그네를 대접하라라고 나오네요. 나그네를 대접하는. 제가 볼 때 이거 참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와 같은 이러한 소수의 무리들이 있는 교회에 제가 볼 땐 굉장히 중요합니다. 베풀고 섬기고 대접하는 마음을 반드시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신의 물질과 시간을 공개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베푸는 것을 좋아하는 자. 그러면 교회 지도자가 될수록 낯선 사람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되고요. 아는 사람끼리만 모여가지고 주일날 모여, 야 어느 집사 이리 와 이리 와, 이게 아니고 새로운 사람들 이렇게 봤을 때 장로님들이 먼저 가서, 또 성도님들이 먼저 가서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앉아서 식사 같이 하시죠. 낯선 사람들이 혼자 있도록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 교회에는 가봤더니만 낯선 사람들을 혼자 두게 되면 반드시 나오는 말이 뭐냐? 그 교회는 끼리끼리 속닥거리는 교회. 야, 썰렁한 교회더라. 당장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가. 그러면 썰렁하게 되면 결국에는 다시 걸음을 안 하는 거죠. 근데 교회 지도자들이 사랑이 많고요, 남에게 베풀기 좋아하고요, 섬기기 좋아하고요. 그러면 오는 사람들이, 야, 그 교회는 참 따뜻하더라. 참 내가 그 품속에 안기고 싶은 교회더라. 이걸 누가 만들어가느냐? 교회 일꾼들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예. 그리고 3절에 보면 이런 거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이익, 물질에 집착하면 안 되죠. 이권에 민감하다 보면요, 모든 봉사가 어떻게 바뀌는 줄 아세요? 수단화 되어집니다. 내가 요거 하면은 요걸 통해서 어떻게 내 이익을 챙겨야지. 여러분, 이렇게 섬기면은 이거 교회 섬기는 게 아니죠, 이거는. 하나님이 일하는 게 아니죠, 이거는. 이렇게 돈을 사랑한다 이러면 벌써 자기 욕심이 들어가 버린 사람이에요. 물질에 대한 또 욕심이 많고 이래 되어지면은요, 그 탐심이 경쟁력을 일으킵니다. 경쟁력을 일으키기, 경쟁은 뭘 만들어내냐? 분노를 만들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이 악순환이 되어지면서 영혼들이 상처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혼들에게 감동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덮어주고 이해하고 안아주고 관용하고 그래야 돼야 되는데, 이익을 챙기고 돈을 사랑하게 되고 탐욕이 들어오게 되고 그것이 남보다 더 많아야 되고 경쟁력이 있게 되어지면서 교회 분위기가 이상하게 흐려지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걸 철저히, 제가 볼 때는 교회, 몇 교회를 섬기고 세우면서 터득하신 분이죠, 이게. 그리고 또 하나 봅시다. 구타하지 아니하며. 아마 초대교회에 이게 뭐 구타하는 일이 많았는가 봐요. 이건 폭력적인 걸 말하겠죠, 그죠? 폭력이라는 것은 여러분 언어적인 것도 있고 행위적인 것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폭력과 어떤 경쟁 이런 것보다는 교회 안에 관용이 많아야 됩니다. 관용. 근데 관용과 사랑으로 간다고 해서 원칙 없는 관용을 해버리면 교회가 질서가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 그리고 앞으로 선출될 장로님들을 여러분들이 지켜보시고 아 저분은 사랑의 사람이고 관용의 사람인데 딱 중심이 있는 분이더라. 그러면 이게 통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 원칙은 세워지면서 교회 분위기는 사랑과 관용과 이해와 덮으면서 가니까 붙어지는 거예요. 자꾸 붙어지는 거죠. 교회에 어떻게 보면 생명입니다. 이게. 그리고 4절에 보면 자녀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아 교회 하면 우리 장로님 하는데 집에 가면은 제 이야기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자식들한테 완전히 대접을 못 받아. 5절에 뭐라고 했어? 오늘 본문에 보니까 5절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말이 안 맞다는 거예요. 이게 소단위 공동체 가정도 못 다스리는 것이 어떻게 교회 와서 더 큰 공동체를 다스리겠냐? 모순이다 이 말이에요. 그 6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네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이거는 어느 정도 검증을 거친 자, 성숙을 가진 자.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되는데 장로 하겠다고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 볼 거 없다. 그건 교회가 또 기준을 정하여 주는 것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봅시다. 7절로 가보시죠.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게 뭔 말이냐면 신앙적으로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인정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뭐 이런 경우죠. 나하고 당신 참 신앙은 다른데 당신 내가 참 겪어보니까 괜찮은 사람이야. 이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적으로 증명을 받은 거죠. 근데 교회에서는 몰랐는데 사회 나갔는데 당신이 그 교회 장로라고?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런 소리가 들리면 어떻게 되느냐? 마귀의 올무와 함께 비방을 받게 됩니다. 이 비방과 마귀의 올무는 누구에까지 갈까요?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비방은 교회는 결국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준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일꾼을 뽑을 때 기준하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가져왔던 기준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배운 사람을 그래도 해야지.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그래도 사회 속에서 어느 정도 위치를 가진 사람이 해야지. 그래도 돈 많고 교회에 그래도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해야지. 여러분 그런 이야기 오늘 나왔나요 이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오늘날 이런 내가 생각하는 기준을 따라서 일꾼들을 뽑게 되니 교회가 건강하게 든든하게 세워가지는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 정말 잘난 사람 요구하지 않네요. 보니까 은혜로 거듭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져 삶의 현장 속에서 자연스럽게 누르게 되어서 그 향기를 뿜어내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자. 일꾼입니다, 여러분. 뭐 대단하게 예언한다, 방언한다, 뭐 환상을 여러분 그런 거에 설려서 가노라면 교회는 길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길을 잃어버려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신앙 플러스 여러분 인격과 성품을 겸비한 도덕성. 이렇게 삶이라는 거, 삶. 신앙과 삶이 균형을 이루어서 가는 자.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자랑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또 새로운 일꾼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온 감독, 장로님들을 뽑게 될 때 여러분들이 정확한 기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장로님들, 또 우리 현재 계신 장로님들을 통해서 주의 몸된 재단이 건강하고 부흥하고 그래 해서 아버지께 큰 영광을 드리는 일꾼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